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148면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 이 가나에서 행하신 기적은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변하게 하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니고데모와도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뒤에 예수님은 다시금 갈릴리를 향하셨습니다. 이때에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이 변화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다시금 가나로 오셨습니다. 가나 사람들은 처음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표적을 보기도 했겠지만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소문들이 났겠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의 표적을 두 번이나 잇따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이 가나라는 마을은 복된 마을입니다. 또 이 가나에 사는 주민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이렇게 가나와 같이 복된 교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가나의 주민들처럼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을 때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된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지금 이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자, 아이가 죽기 전에 서둘러 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러 올라온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신하의 청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가다가 종들을 만납니다. 아들이 낳았다고. 그 낳은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왕의 신하와 그 집안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의 신분은 왕의 신하입니다. 로마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이죠.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에게는 신하이니까 권세도 있고 돈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권세도 있고 돈도 있으니 아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온갖 노력,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많은 의사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많은 약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아들의 병은 호전되지 않고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나에 와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일찍이 가나를 방문하셨을 때 혼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그 표적의 이야기를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대략 34km. 또 가버나움의 해발은 마이너스 200m. 또 가나는 해발 300m가 되죠. 그러니까 500m를 계속해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와야만이 이 가나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좋기 하룻길은 힘들게 걸어와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이 영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볼까?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신하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 간청을 드리려고 할 때 앞을 가로막는 장벽이 또 있었습니다. 그 장벽은 다름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장벽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장벽은 자존심의 장벽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왕의 신하로서 신분이 높습니다. 나이도 연장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의 청년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 뭔가를 간청한다는 일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큰 마음 먹고 힘들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드렸는데 4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핀잔을 받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만 구하는구나. 핀잔을 받아요.
너희는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지 하는 핀잔을 받게 되죠.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누구라 할지라도 크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우리 마음에도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나를 주목하는 주변의 시선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실까 하는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그릇되이 행한 내 죄악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 마음이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모든 마음의 장벽을 우리는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아들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의 장벽을 넘어선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두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장벽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이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뜨거운 회개함으로 이 장벽을 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잠언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오늘 이 잠언의 말씀과 같이 행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옛날 그 가나의 이야기로만 끝나선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온갖 애를 써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라던 응답은 무엇일까요? 이 아들이 고침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 이상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간절한 믿음을, 그 청을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청을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지금 예수님은 원격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지금 이 가나 동네에는 왕의 신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지금 아들은 가버나움 자기 집에 34km 떨어진 자기 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세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어떤 처방을 내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치시려면 당연히 자신과 함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가서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든지 하셔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아들이 나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응답에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왕의 신하는 단지 이 아들 하나가 고침받고 다시금 살아나는 거, 이거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요, 아들이 낳은 것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 문제만 해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 전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신하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기대 이상의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이 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이상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자, 오늘 이 사람이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보인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낳았다,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상통화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 하셨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만나신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하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이 나았다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에이, 말도 안 돼. 아이,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러나 오늘 왕의 신하는 아무런 말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야.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그 안에 생긴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내 아들이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열매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믿는 거 아니야. 이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순종해서 자기 집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왕의 신하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나 마을에 예수님께서 두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2024년도에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가 이 가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오늘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